오늘 말씀 제목은요, 영적 출생과 성장의 관계입니다. 영적 출생과 성장의 관계. 엄마의 뱃속에 한 생명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그 생명은요, 이제 그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지금 이렇게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엄마 뱃속이라는 최적의 장소에서 10달 동안 성장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환경 가운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뱃속에 머물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태어남과 동시에 성장은 어떻게 되죠? 태어남과 동시에 성장이 멈춥니까? 아니죠. 태어남과 동시에 또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와 같이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성장 또한 뒤따릅니다. 생명과 성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장과 생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장이 멈추면요, 성장이 멈추게 되면, 성장이 더디거나 이제 성장이 멈추게 되면 이제 생명 또한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생명도 서서히 뛰는 것을 멈추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육신의 출생과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육신의 성장과 육신의 출생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또 하나의 출생과 성장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또 하나의 출생과 성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출생은 보이는 성장, 보이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또 하나의 출생과 성장은 보이지 않는 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낮에는 정말 찾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 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밤을 택해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요, 4절 말씀에서 주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다시 주님께 질문을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출생을 의미해요. 출생. 거기까지는 니고데모가 정확하게 잘 캐치를 했어요. 거듭남이 출생이구나.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니고데모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주님께서 육적인 출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육적인 출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니고데모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한 번도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교회 외에는 말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거에 대해서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영적인 출생과 성장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영적인 출생이 있으면 이제 성장이 있겠다라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출생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육적인 출생 이후에 성장하는 것 또한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영적인 출생이 있으면 분명히 영적인 성장이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은 다시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영적인 출생의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시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주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멸망은요,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데 이 죄로 인하여 그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는 이 사망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믿을 때 사망의 저주, 지금 우리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육신의 사망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영원한 사망, 그 영원한 사망,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믿음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출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주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출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태어나셨을 때 혹시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딱 태어나서 누구를 보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나는 태어나서 간호사를 봤는데 그 얼굴 기억하십니까? 나는 태어나서 산파를 봤는데 그 얼굴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를 어디서 어떻게 언제 태어났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정말 진통을 하면서 나를 낳았는지 몰라요. 나 또한 힘들게 엄마가 진통을 하는 가운데 아기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나온다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기억이 안 나요. 이와 같이 우리는요, 그때를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이런 말이 들었어요.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래서 저는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온 줄 알았어요. 저희 형까지만 아기를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낳았고 나는 저기 그 금강 화곡두락에 있었어요. 군산에. 그 뚝 밑에서 저를 주워온 줄 알았어요. 순진했죠.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부모님께 들어서 압니다. 너는, 그러니까 맨날 생일을 챙겨주잖아요. 매년마다 생일을 챙겨주잖아요. 그리고 생일을 챙겨주면서 가끔 나를 낳았던 이야기들, 어디서 낳았고 몇 시에 낳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우리는 들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출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주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 그때 뭔가 이렇게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뭔가 붕 뜬 기분이고, 뭔가 마음 가운데 환한 빛이 비추고, 그런 영적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였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터치하시기 시작하시는데 때로는 강하게 터치를 하셔요. 근데 때로는 부드럽게 터치를 하셔요. 나의 상황에 맞게, 나의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셔요. 맨날 강하게 터치하시면 잠도 못 잡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통제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죄들이 이제 죄로 보여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꺼리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점점 어떻게 하죠? 멀리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입에 달고 살았던 욕을 어느 순간에 끊게 돼요.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안에 불같이 타올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 가도 꺼지지가 않아요. 너무 뜨거워서 샤워를 하는데도 꺼지지가 않아요. 눈물을 멈추고 싶은데 빨리 눈물을 멈추고 얼굴을 닦고 나가야 되는데 눈물을 멈춰주지가 않아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냥 마스카라가 너무 많이 번져 있어서.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은 걷잡을 수 없이 무섭게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달아요. 말씀이 그렇게 어렵게만 보였던 그 말씀이 이제 달기 시작해요. 꿀송이와 같이 달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그 의욕이 생겨요. 식욕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외우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조용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만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 못 들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계셔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 안 들려요. 이전까지 몰랐던 죄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찔리게 되고요. 답답해요. 어찌할 줄 모르게 돼요. 빨리 이것을 풀어야 돼요.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왜냐?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니까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빨리 그것을 토해내라고 하셔요. 빨리 그것을 토해내서 빨리 해결받으라고 하셔요. 또한 죄를 짓기 전에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주십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즐겨했던 죄를 끊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 변화인데요. 영적인 출생 이후에 이제 영적인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영적인 변화인데 이제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히 출생은 순간적이지만 성장은요 더디게 시작이 돼요.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생명은요 성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이제는 어떤 과정을 이제는 거치게 되냐, 성장의 그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장하게 되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이제는 마음 가운데 의심이 물러가게 되고요. 이제는 마음 가운데 확신이 차게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어디까지 성장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그 끝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은 계속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나는 내일을 살아가. 내일이 지금 주어졌습니까? 과거라는 어제도 지나갔어요. 내일 또 우리에게 주어질 거지만 내일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다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일까?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노력의 대가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선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오늘이에요. 성장을 위해 우리에게 이 하루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장을 위해. 그렇다면 어떤 성장일까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냐면 육의 성장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육의 성장을 생각을 하고 보이는 것의 성장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육신은요,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해요. 이 성장의 곡선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하고 이제는 성장이 멈추게 되고 이제는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육신의 성장입니다.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하루하루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육신에 대해서 육신은 점점 낡아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육신은 점점 늙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 초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계시냐면 영적인 성장에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뭐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자,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어요. 영혼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성장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육체를 이제, 자, 생각과 마음이 이제 뭘로 옮겨지게 되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죠. 행함으로 옮겨지게 되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으로 그렇게 살아나갈 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이 어떻게 되죠? 보이지 않는 영이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나의 몸을 산 제사로 이렇게 생각하고 드리면 안 돼요. 여기서 산 제물은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우리의 몸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아낌없이 사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또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육체를,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너희 지체를,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이제는 예배의 삶뿐만 아니라 예배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의의 무기로서 불의의 병기로서 세상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서 세상 가운데서 선을 행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예배자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곳에 우리의 육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자, 첫째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이 지나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지만 내일이 온다고 해서 뭐 별로 반갑진 않아요. 반가우십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굉장히 반가워요. 저도 어렸을 땐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면 이제 한 살 더 먹기 때문에. 근데 요즘 반갑지 않아요. 내일 오는 게. 청년들은 반갑죠. 안 반가운 거야? 나이가 들었네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육체는요 성장이 멈추고 점점 마음은 청춘인데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 저도 그래요. 마음은 청춘인데 육체의 성장이 멈추고 점점 쇠약해져가요. 하지만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때
점점 더 성장을 하면서 점점 더 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죠? 마지막 때에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이 썩을 것이, 자, 썩을 육체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자, 우리의 썩을 육체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지금 우리가 가진 육체는요, 진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다가 아무리 투자해봤자 이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금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이 만약에 우리의 육체가 진짜라면 변하지 않아야 되고요. 진짜라면 우리의 육체는 썩지 말아야 돼요. 나이도 들지 말아야 돼요. 진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호령 나팔을 부실 때 그때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 말씀대로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때까지 우리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셔야 됩니까?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잘 사용하셔야 돼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잘 사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죠? 자, 출생을 했습니다.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이 있음과 동시에 이제 성장을 멈추지 않는데,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큰 문제가 발생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나 구원받았다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내 육체 또한 그 성장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여 라고 계속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계속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성장이, 내 몸을 통해서 성장이 멈추게 돼요. 내 몸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누웠어요. 아이고 오늘 읽어야지, 이따가 읽어야지 하다가 밤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야지, 내일 읽어야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읽어야지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몇 시예요? 12시예요. 배고프니까 밥 먹고 해야겠네. 밥을 먹었더니 또 졸려요.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않으면 아기 상태가 되는데, 어린아이 상태든지 아기 상태로 이제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죠?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첫 번째 특징이 순진해서 잘 속는다는 것이에요. 순진해서. 이런 데는 순진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순진한 거 좋잖아요. 근데 이런 데 순진하면 안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데 순진하셔야지. 목사님 이런 데 순진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데 순진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마귀는요, 최초의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최초의 사기꾼이자 최고의 사기꾼이에요. 시대의 사기꾼이에요. 주님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는 탐욕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자예요. 또한 마귀는요 최초의 살인자예요. 최초의 살인. 최초의 살인은 무엇일까? 가인의 살인일까? 최초의 살인은 영적으로 우리를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어떻게 순진한 어린아이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주는 것처럼 보이죠. 사기꾼이 그러잖아요. 다 주는 것처럼 보이고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 당해보셨습니까? 전 당해봐서 알아요. 다 주는 것처럼 보이고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기꾼은요,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가는 게 사기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또한 도둑질해가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둘째로 유혹이 오면 이기지 못하고 잘 넘어가는 것이며, 첫째는 순진하고요, 두 번째는 유혹에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엄마한테 떼쓰잖아요. 엄마 나 저거 사줘 하면서 마트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안 사주면 집에 안 간다고.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유혹을 해요. 마귀는 우리만 유혹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서도요, 마귀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유혹했어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마귀가 주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눈 똑바로 뜨고요,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라고 주님을 유혹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이 마귀에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진해서 그 마귀의 유혹에 100이면 100 다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을 보면 너무 많이 나뉘어졌어요. 참 이게 좋은 것이 아닌데 너무 많이 나눠졌어요. 하나 몸 안에서 나뉘어진 거랑 몸 밖에서 사람들이 나뉘어진 거랑은 달라요. 지금 몸 안에서는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이 분열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나눠진 것과 이 나눠진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눠진 것과 이것과는 달라요. 생각과 마음이 많이 나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요, 좋은 것처럼 보였죠. 개인주의, 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현대인들은 이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느냐. 사람들은요, 이로 인해서 고독감을 느껴요.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끼고요,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이 사회를 교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이 사회를 끌고 나가야 되는가? 세상의 흐름대로 교회도 따라가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교회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세상이 이러는데요 라고 교회에 와서도 동일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 다시 말해서 선한 것을 행하셔야 돼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진리는 아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또한 하나님 항상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그냥 묻혀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항상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그 목표가 어디까지인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해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적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내적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 밖에 있는 그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을 하라고 했는데 어디까지일까? 라는 생각은 좀 접으시고, 아, 성장해야 되니까 오늘 또 성장해야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삶 가운데 흘러보내고, 이 흘러보냄과 동시에 내 안에 내 영이 성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런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보시는 변화의 초점은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변화의 초점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셔요. 세상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게 누구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될 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대신 지금 우리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누구야?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셔요. 주님은 우리가 대신, 주님 대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주님 대신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성장해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성장하는 우리 코바리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